할렐루야. 주일이 지나고 일상에서의 한 주가 밝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월요병을 겪죠. 우리에게도 월요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쩌면 피곤한 육체를 또 가지고 일상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면 교사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체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의 생활과 혹은 훗날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살지를 그 기준을 제시받죠.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에 모세가 도무지 내려오지 않음을 보고 이들의 불안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형 아론은 중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한 사건을 그렇게 저지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주 크게 오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종교관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요, 지역신 문화를 갖고 있었고 지극히 자기의 필요에 맞게 신을 꾸며낸 패턴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첫 번째, 지역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주관하는 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들이 거하고 있는 시내산에는 이 시내산 지역의 신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을 인도해 준 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도통 그들에게 어떤 현상으로도 가령 불기둥, 구름기둥과 같은 현상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신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미혹받게 될 신들의 이름과 정체성을 보면 그 의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신이 있죠. 바알 신은 농경과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니 이 농사의 수확물을 많이 얻고 싶어 그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은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한 가나안 땅 옆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의 지역 신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그 옆에 지중해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에서 풍부한 어획량을 늘 고대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은 짐작이 되겠죠? 네, 많은 물고기를 얻게 해달라고 비는 다곤 신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다곤 신은 사람의 상반신과 물고기의 하반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들이 우상화한 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이 바알과 다곤 신과 같은 우상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를 인도할, 우리와 맞는, 우리가 필요한 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제공하고 싶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것을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금과 은, 장신구를 빼서 신을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장신구를 빼내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신을 자기의 소유를 희생함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정도의 마음과 아주 유사합니다. 나의 소유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지만 나의 소유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의 필요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장신구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그들의 목걸이, 그들의 귀걸이, 그들의 반지를 빼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외형은 바로 애굽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애굽이 갖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입었던 이 외형을 이미 탈출했지만 전혀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 의해 모세를 따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외형은, 그들의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은 그 애굽의 것들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아론에 의해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었을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맞을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은 즉슨 너희의 신들이다 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복수가 되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럿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다, 여러분으로 여럿으로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요, 각자 믿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르다. 내 필요와 만족을 투영시켜 믿는 하나님, 내 장신구를 희생해서 초청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하나님. 아론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한 분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달랐던 것을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 모든 청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신이 어떤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송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소위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황금 송아지는 바로 애굽의 토착신이었던 아피스입니다. 애굽에서 농사를 주관했던 그들의 가장 유명했던 신 아피스였습니다. 이 아피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그 애굽으로,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닌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아론과 아론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되시며 그리고 이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들의 목이 뻣뻣하구나. 모세야,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제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야, 네 백성이다라고 말입니다. 끝으로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배신에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이 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걸 증명하지 않고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끝내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 그들이 장신구를 빼내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그 외침 후에 생겨난 송아지를 보고 기뻐 뛰며 그 송아지에게 제사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며 그 진노를 거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패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점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모든 죄인의 그 정체성을 바꾸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나요? 아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진노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두시는 진노를 통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도말하시며 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이 거두신 진노를 기억하시고 그 진노를 바꾸셔서 우리를 보시며 만족해하고 기뻐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 이 하루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화내지 않으시고 진노를 거두신 후에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고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이 하루 보내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죄를 거두시고 기쁨의 화관을 주셨으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잊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찬미하며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꼭 기억하시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이 하루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